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낙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안타깝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여러 교회들에 전파되므로 확진자들이 많아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어 현재는 우리 모두 비대면 예배로 모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의 이 현실이 우리 조국교회 전체에게 있어서는 큰 위기요 아픔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코로나의 확산과 방역 실패가 전부 교회 문제로 인함임을 말하며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100년 가운데 있어서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조롱과 핍박과 위협과 여러 가지들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지금 현재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있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식당들에서는 기독교인의 입장을 불허한다고 써붙여 놓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그 옛날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인해 국가로부터 여러 차별과 사회로부터의 배제, 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함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것과 같은 현실이 점점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가득하게 심어지게 되어지므로 앞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많은 영혼들을 향한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었고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 즉 우리의 미래를 이를 위기에 우리는 처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현실이 도래하므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참고로 제 둘째 아이는 올해 1월에 태어났는데 아직까지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조국교회에 닥친 현실과 위기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지금의 위기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이 안팎의 부정적인 환경과 공격 속에서도 어떻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현실 앞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할 때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의 자손이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포로의 자손이지 노예의 자손과 다를 게 없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의 자손이었던 그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에서 상당한 고위층 관료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개인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노예 민족의 후손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가 되었고 나중에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즉 가장 최측근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그 자리에 만족했더라면 그는 그저 한순간 빛나고 마는 별똥별과 같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처럼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그가 자신의 사명대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기원전 586년경에 멸망당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 뒤에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그 후 2차 귀환으로 에스라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 꽃길만 열렸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들의 현실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주변의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약탈하며 그들을 죽이기 일쑤였고,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페르시아에 있을 때엔 치안의 문제로 인해 약탈당하거나 죽임당할 일은 없었는데,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성벽이었는데, 그 성벽은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철저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아 이방인들의 약탈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물질도 쌓는 것을 지휘할 리더조차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금 형편은 자신의 고향이지만 전혀 평안하지 못한 채 큰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탄 상태라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형편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성경의 인물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니까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니까 그랬고, 느헤미야니까 그렇게 살았지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였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먼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및 유대 태생이 아닙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페르시아에서 나고 페르시아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은 1200km 떨어져 있었고, 그는 그곳에 가본 적도 없으며 이미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멸망한 것은 이미 1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겪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탐으로 인해서 겪는 환난과 능욕, 그것이 어디 한두의 일입니까? 벌써 100년 넘게 그렇게 살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새삼 이제 와서 그걸 알았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인 포로 민족 출신 성분이라는 꼬리표를 지우기 위해서 더 그들과 상관해서는 안 됐고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국 안에는 이 느헤미야의 자리를 탐내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최고의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에겐 오히려 자신의 민족의 일은 걸림돌이요 함정이며 자신을 올가맬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지금 겪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명예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다의 일에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관심을 끄고 나에게만 집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예루살렘의 현실을 깨닫게 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합니까?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이어서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위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경외함으로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한 죄들에 대하여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와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100여 년이 지난 후에 태어난 그였기 때문에 100여 년 전에 지었던 조상들의 죄가 그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들에 대해 마치 자신이 지은 죄와 같이 아파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자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여러 억울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회개해야 하나, 잘못은 다른 이들이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하는 현실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조국교회의 현실과 아픔에 대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우리 조국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있지 못하였던 것에 있어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지함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악에 대해 고백하며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에게 선언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을 당하고 이방 땅에 끌려가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그곳에서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이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11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11절의 내용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11절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높이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마실 술을 선정하고 맛보며 독이 있는지 확인하는 제국 최고의 자리, 바로 황제의 오른팔의 자리였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수룹바벨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에스라를 통해 영적 부흥을 시도했지만 부족했던 성벽의 문제를 자신이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유다를 위해,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그가 감당하기로 하였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의 현실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기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현장 예배 금지 조치 이후 또다시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여전히 눈물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바라기는 하루속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와 경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레위인들이 자리를 떠나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무너졌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릇터기가 뽑히지 않으면 나무는 언젠가 싹이 나고 다시 살아납니다. 불씨가 살아있으면 언제든 다시 이 불은 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또 익숙함은 우리를 무미건조함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간절함이 없는 기도, 예배하지만 간절함이 없는 예배, 이는 결코 장기적으로 영혼의 중병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자칫 예배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과 부르짖음의 영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와 같이 마음을 찢으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영적 불꽃이 되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의 현실에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충실히 임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 자신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구역원들과 교구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이 함께 챙기고 연락하며 잘 돌아보아서 사랑하는 우리 낙원제일교회를 위해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옛날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복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이 현장과 현실이 영상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옛날 느헤미야가 아버지의 성전과 성벽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을 찢으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루속히 주님 앞에 현장 예배드리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경배와 찬양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복과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